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싱그러운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다 보니까 아카시아 꽃도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첫 번째 작은 천국입니다.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며 자녀와 손주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5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은 한국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아직 주일학교 부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여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또 너무나도 귀하고 예쁜 천사들이 주일에 오고 있죠. 오늘도 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2살, 4살, 9살 난 세 딸을 데리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젊은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순한 어린 양같이 얌전하면서도요 방실방실 잘 웃어주는 또 잘 안기는 예주가 있고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또 천방지축이지만 너무나 밝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예선이가 있고요. 장녀답게 의젓하고 또 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차장도 잘하는 예음이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또 얼마나 큰 기쁨이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들으면 또 얼굴이 환한 그런 웃음꽃이 피어나죠.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머지않아 든든한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또 온 교회가 북적이고 기쁨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될 그날을 또한 간절히 꿈꿔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매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에 따라 3장의 말씀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 순서에 따라 펼쳐진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어린이 주일의 영적인 그런 의미와 또 잘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생명의 탄생, 곧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을 묵상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요 환호하면서 믿는다고는 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요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린 그런 가벼운 믿음, 형식적인 믿음의 본색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군중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개인적이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예,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1절을 보면 그에 대한 몇 가지 정보가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군요. 이 사람은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은요 당시 유대사에서 특별한 신앙적 열정을 가진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분리된 자라는 그런 뜻처럼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런 남다른 열심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관원,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국회의원격인 한 70인 공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의 핵심 멤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1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공인된 율법학자요 존경받는 그러한 선생 랍비였다라는 뜻입니다.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그 비싼 몰약과 침량 100근을 가져온 것을 보면요 그는 엄청난 재력가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고데모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있죠,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지식이 있죠, 거기에 종교적인 그런 존경까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사람이 왜 캄캄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사렛 시골 출신의 청년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의 깊은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며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의 마음속에는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높은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그러한 공간이 있었어요. 지독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이 배우면,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불안함과 공허함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성취는요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돈이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거고요. 집을 샀으면 더 큰 집에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더 높은 권력을 꿈꾸기도 하죠. 심지어 그 갈증은 종교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지키고 종교 생활에 매진했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이었을 뿐 생명의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달랐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죠, 국회의원도 부자도 아니었지만 니고데모가 평생토록 갈망하던 그 어떤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늘의 평안과 생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지식이나 돈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생명을 맛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지도 않고 답만 하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답만 하는 사람을 조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성전 문턱만 왔다 갔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이렇게 첫 인사를 드립니다. 뭐라고 첫 인사를 드려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당시 최고의 권력자여 또 학자였던 그가요,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은 시골 청년 예수님께 라비어 하고 머리를 숙인 것은요, 대단한 용기요 진심이었어요. 그는 빈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훌륭해 보이는 고백 속에는요, 치명적인 두 가지 영적 한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자신을 군중 속에 살짝 감추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내가 압니다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압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에서요, 나와 우리는요 아주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요, 나의 주님이라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던데 우리 무리들이 다 알듯이 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틈에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참 많이 하셔. 우리 며느리 참 신앙이 좋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아내의 믿음, 내 자식의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 뒤에요, 나를 숨길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집사님의 귀한 세 딸들도요, 지금은 부모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나오지만 언젠가 자라나면요, 스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1대1의 고백을 해야 하는 날이 와야 합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 스스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묻기 전에 나의 믿음을 물으십니다. 둘째로, 그는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안다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압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참 좋은 그런 도덕적 말씀이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면서요,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선생,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세주로 그가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죠.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보면요, 아주 유명한 명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의사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또 얼마나 수술을 잘하는지요, 내가 책을 읽고 방송을 봐서요, 줄줄 외우고 안다라고 해서요, 내 병이 낫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그 의사를 내가 잘 알고 잘 알아도요,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직접 병원에 찾아가서요, 수술대 위에 눕고 또한 마취 주사를 맞고
내 생명 전체를 그 명의한테, 그 의사 손에 온전히 맡겨야만 내 병이 낫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요,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나의 낡은 자를 눕히고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 수백 번 한들 내 삶을 던지는 단 한 번의 온전한 맡김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부족한 고백을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나를 알아주니 참 고맙구나,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속내와 그의 영적인 중병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생명의 메스를 대십니다. 그것이 본문 3절인데요.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네가 나를 훌륭한 선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가르침에 고개를 그저 끄덕이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낡고 허름해진 집의 벽지를요 새로 바르고 또 지붕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내가 쌓았던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종교적 스펙이라는 그런 탑 위에 기독교라는 포장지를 하나 더 씌우는 것, 그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낡은 집을요 완전히 부수고, 리모델링보다 완전히 부수고 기초부터 새로운 집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던요 징그러운 그런 애벌레가 있잖아요. 애벌레의 등에요 날개를 달아준다고 해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될까요? 나비가 되지 않습니다. 애벌레는요 번데기가 되어서요 완전히 죽는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만 전혀 다른 생명체인 아름다운 나비가 되었어요. 나비로 부활해서 하늘을 훨훨 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영적 생명이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출생 이후에 두 번째 영적인 출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질적인 변화, 생명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권력자나 억만장자라고 해도요 심지어 모태신앙으로 평생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요 몹시 당황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그 똑똑한 학자도요 영적인 진리 앞에서는요 무지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니? 봉사 많이 했니? 이런 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단 한 가지, 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은 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느냐? 그러면 아멘 하고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황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그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자, 거듭남의 열쇠가 뭐예요?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또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만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은요, 아무리 수련하고 포장해도요, 결국은 육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콩을 심어 놓고요, 아무리 그냥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한다라고 해서 콩 심은 데 팥이 열립니까? 팥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난 우리는요, 아무리 교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죠. 새 생명을 얻어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8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바람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으로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요, 피부에 닿는 시원한 감촉을 통해서 또한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압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어집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까닭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예전에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저 꾸벅꾸벅 그냥 졸았는데요, 이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쑥쑥 들어와서 박히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죽도록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긍휼히 여겨지고 또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까운 줄만 알았던 내 것을 기꺼이 또한 남을 위해 나눠주며 또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굴이요, 늘 어둡던 그늘이 거치고 평안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보세요. 어때요? 평안한 얼굴, 미소가 있는지 한번 쳐다보십시오. 지금 한번 쳐다볼까요? 어때요? 인상을 쓰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으로 그냥 쌓여 있습니까? 예,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얼굴도 환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새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눈물이 나오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마음껏 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우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무릎 꿇어 엎드리십시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요, 주저하지 마시고 손을 내미십시오. 저는 요즘 아내를 보면 그렇게 예쁘게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아내는 믿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이러면 애가 뭐 그래요. 왜요? 내 안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은요, 내 안에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마음이 변하게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요, 주저하지 마시고 사랑한다라고 손을 내미십시오. 악한 영은요, 자꾸만 체면을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성령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영적인 거듭남, 참된 새 생명의 탄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새 천사 우리 애음이 그리고 예선이, 예주가 엄마 아빠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 눈을 맞추고 또 아장아장 첫걸음마를 떼고 부모를 향해 엄마 아빠 하고 불렀을 때요, 그 가정에 얼마나 큰 환희와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돈을 벌어 와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사랑하는 자녀로 태어나 주었다라는 것, 애음이가 내 사랑하는 내 딸로 태어나 주었다는 것, 우리 예선이가, 예주가 태어나 주었다는 것,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두 집사님 부부는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가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요, 이와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던 니고데모 같은 우리가 나의 지식과 고집과 교만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하늘에서는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영적인 첫 숨을 내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귀한 딸아 하시면서요, 춤을 추듯 그렇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지요.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요, 니고데모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90인데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무슨 다시 태어난단 말씀입니까? 나는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천국 가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늙음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70, 80, 90, 100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은혜 안에 새롭게 거듭난다면 그분은 하나님 보시기에요, 가장 맑고 순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요, 또한 펄펄 끓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영적인 청년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노년일지 모르지만 영혼의 달력으로는요, 갓 태어난 눈부신 생명인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나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 가족은 언제쯤 변화할까? 내 자식은 언제 정신을 차릴까? 조급해하거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저 오늘 나에게 불어오는 성령의 부드러운 바람에 내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나의 익숙한 그런 종교적 습관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이 뜻깊은 가정의 달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음이, 예선이, 예주, 어린 세 자녀와
집사님 부부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저 아이들이 영적으로 거듭난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우리 하늘서만 교회도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몰려올 수 있는 든든한 주일학교가 세워지는 날이 또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꿔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먼저 거듭난 영적 청년이 되셔서 이 아이들을 또한 기도로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영적 조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거듭남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갈증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안착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의 첫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랑과 용서가 흐르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새 천사 우리 예음이와 예선이 예주가 하늘서만교회에서 함께하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빛내는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주의 신경 섬유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봅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심지어 오랜 종교적 습관으로는 내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적인 동기에 머물렀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수술대 위에 우리의 낡은 자아를 눕히고 내 인생 전체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셨사오니 오직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나이가 비록 들지라도 오늘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펄펄 끓는 영적인 청년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서만교회 위에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새바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남은 평생에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듭남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안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